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육에 속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구약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육에 속한 선지자가 있고 영에 속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영에 속한 선지자가 아니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영에 속한 선지자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자, 세례 요한처럼 그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뱃속에서부터 마리아가 오니까 막 뛰어놀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 성령 충만한 거 소용없습니다. 자, 영에 속한 선지자와 육에 속한 선지자가 지금도 많아요. 자, 그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육에 속한 선지자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하러 이 세상에 왔어요? 자,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자, 구약의 총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착하고, 뭐 어째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된다는 내용이 구약의 여러 성막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약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구약은 전부 예수님 얘기인데 그게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감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실제가 딱 나타나니까 이제 구약의 얘기가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해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구약을 읽어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 얘기였구나. 그리고 탁 뒤집어 본 거예요. 구약을. 이거를 못 보고 아직도 구약을 그대로 육에 속한 그대로 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먹으라고. 자, 먹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가지고 저거 좋은 말씀이야. 윤리도덕이야.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해갖고는 이것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자, 구약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먹는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약 말씀이 너무나 맛있어요. 자기한테, 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 그쵸? 맨날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 맨날 기저귀 번쩍번쩍 일어나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고, 그런 것만 귀에 솔깃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가 더 편하고 좋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는 완성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랑 같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잘라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만 증거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선지자예요. 예수님만 죽었어. 나는 안 죽었어. 예수님만 죽었어. 교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 근데 내가 죽은 얘기는 안 해요. 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걸 바라보고 그걸 믿는 것을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예요. 자, 예수님만 죽으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구약이 맨날 그랬죠. 죄 지면 양 갖고 와서 또 잡아서 드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죄 지면 또 양 갖고 와서 또 잡아서 드리고. 맨날 회개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또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맨날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졌어요. 내 죄도 단번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단번에 끝나버린 죄를 또 짓고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 믿어버리면 죄 지을 수 있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만드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일부만 믿어요. 일부만. 예수님만 죽은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뭐만 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것만 해요. 그래서 맨날 뭐요? 주제가 맨날 뭐예요? 열심히 가서 봉사해라, 열심히 가서 선교해라, 목숨 걸고 가서 전도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받았고 그 딴소리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 나는 말씀을 다 알아. 왜? 목사님 하시는 말씀 맨날 뻔한데 그게 말씀인 줄 알아요. 성도들은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 하니까 나는 벌써 20년 30년 들어갔고 난 말씀 다 알아. 하나도 모르면서. 자, 예수님과 함께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그 사람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육에 속한 선지자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게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세례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고 역할은 세례요한의 역할이에요. 주의 종들은. 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뭘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길을.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길을 닦았잖아요. 길. 자, 길이 세상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안에 길이 닦여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굽은 길이 있고 그래갖고 그거를 다 평탄하게 하는 게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 골짜기, 탐심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거를 저는 쓰레기라고 할게요. 쓰레기통에 그런 게 잔뜩 들어있는 거를 탁 갖다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쓰레기통째 갖다 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학문들은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쓰레기가 얼마나 귀중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너는 대단하다 계속 그러면서 부추겨가지고 이 쓰레기를 죽어도 안 버리게 만들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를 계속 강화시키는 게 세상 학문이에요. 세상 논리예요. 내가 대단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뭘 가르쳤어요? 너는 대단해. 너가 대단해. 더군다나 요즘에 애들을 하나 둘밖에 안 키우니까 전부 다 어느 집에서든지 다 네가 대단해. 그런데 그 대단한 나를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자꾸 강화시키잖아요. 집사님 너무나 잘하셨어. 너무나 대단해. 계속 이래야지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빼놓고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 게 상급이 다 날라갔네. 다 인간이 알아주면 상급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육에 속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해요. 나를 알아줘야지. 나를 안 알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평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돌멩이 빼내고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단단하게 이렇게 자리 잡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이런 거 다 뽑아내게 하는 게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좋은 말만 해갖고 그게 뽑혀서 나가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탁탁 찔리는 말씀이 계속 들어가요. 그것들이 뽑혀져 나가죠. 맨날 좋은 말만 하고 위로만 하고 아유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냥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했어.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갖고 위로만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마귀가 얼마나 안 나가고 좋아.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올 걸 예언했죠. 자,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도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거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해서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드레가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얼른 갈아탔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탁 갈아탔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미련하게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사람,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갈아타면 되는데 못 갈아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사역이 끝났는데, 자기 사명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면 자기는 빠져줘야 되잖아요. 자기도 같이 가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또 겸손한 척하고 또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말은 잘해요. 자, 이게 우리가 할 얘기예요. 나는 죽어야, 나는 망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안 망하면,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아놓고도 자기가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전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이 엄청 위대한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명이 거기까지니까 예수님을 굳이 따라다니면 더 좋은데 그것까지는 못하면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가서 헤롯한테 가고 왜 너는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사냐 그러고 소리 지르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거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막 가서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데 자기 정도는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맞습니까? 내가 헷갈려갖고 지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자, 육에 속한 선지자들은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면 이건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래요. 자, 꼭 선지자가 아니래도 성도들도 마찬가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기도한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그거를 안 해주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나를 안 살려주시지? 그러고 가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정신으로다가 예수님 증거한 거 맞나요? 당신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너희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쟤보다 크다. 성령으로 난 자는 육으로 난 자 중에 제일 큰 저 세례 요한보다 니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선지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잖아.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자, 결국은 목베임 당해서 죽고 말았잖아요. 세례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좀 살려주시지 안 살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세례요한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사역을 방해하지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자기는 하나님 일한다고 열심히 내지만 도움이 안 되고 방해를 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덮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그냥 얼굴에도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사람들이 아유 못 보겠다고 뭘 덮으라 그래서 수건을 덮었어요. 자, 수건이 덮였다는 건 뭐냐면 구약이 예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구약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요셉이처럼 막 국무총리가 되고 막 기도하니까 뭐든지 다 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수건이 안 벗겨진 상태로 구약을 설교하시는 분들, 구약은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된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도 필요합니다. 왜요? 자, 구약은 제가 설명드립니다. 사과나무가 있다면 사과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와 꽃은 구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열매가 딱 맺혔죠. 사과가. 신약은 사과예요. 사과만 먹으면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먹을 수 있어요? 이파리 뜯어 먹어요, 여러분들? 사과가 아무리 맛있어도 이파리까지 뜯어 먹고 뿌리까지 뜯어 먹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사과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과만 먹으면 돼요. 지금 굳이 구약을 몰라도 되긴 하는데 성도들은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너무 모르면 이 사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자, 시장에서 파는 사과 갖다 먹으면 이 사과가 충주에서 나왔는지 음성에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 사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맺혀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에 있는 애들이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쌀나무에서 쌀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아야 되니까 구약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걸 이렇게 예언하고 이런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구나. 이렇게. 그리고 구약은 정말 이렇게 그림처럼 딱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신약은 그런 게 뭐라 그럴까? 신약을 구약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훨씬 쉬워요. 자, 구원이 뭐냐를 설명할 때 출애굽을 보면 그러니까 구원이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피를 바르고, 자, 피를 발라놓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어요.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시작이죠. 근데 거기서 다 됐다고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네 너는 구원받았네 그리고 안 떠나. 애굽을 안 떠나요. 애굽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떠나야지 구원인데 안 떠나고 구원이래요. 나는 벌써 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뭐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다 끝난 거야. 애굽에 앉아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벌써 그림처럼 딱 보여주니까 대본 알잖아요. 홍해를 반드시 갈라야 돼. 홍해를 가르는 게 거듭난 거예요.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이제 거듭났으면 그래도 나한테는 아직 옛사람의 습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뀔 수가 없으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열하루길이면 가는 거를 광야로 인도를 해서 성막과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을 쓸데없이 헤맨 거죠. 38년은 쓸데없이 헤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40년만 헤매나요? 50년을 헤매나요? 20년을 헤매나요? 빨리 헤매는 걸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천국에 가봐야 알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주의 종이 되신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장계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지도자일 뿐이에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 들어있는데,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 쓰레기 하나 나오면 그거 갖고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거 하나 겨우 이겼는데 또 있어. 쓰레기가 또 있어. 또 나와, 또 싸워. 이거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쓰레기통과 쓰레기가 완전히 한꺼번에 가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올 게 없잖아요. 막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상태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 육이 완전히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순간 와서 마귀한테 잠깐 당할 수도 있지만 바로 정신 차리고 나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바로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럼 마귀가 대번 도망가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대요. 근데 다들 자기를 믿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조금만 남보다 나으면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겸손하지를 못한 거죠, 그게.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자기가 똑똑한데 어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지 들어가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도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떠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잔뜩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나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면 새 언약은 신약이에요. 새 언약을 근데 구약에서 새 언약을 두 군데서 예언을 했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세요.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러고 구덩이에다 가두고 막 그랬죠.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이겨야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예언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을 끌려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또 핍박하고 구덩이에다 가둬놓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끌려가지만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새 언약을 줄 거야. 너희들은 지금 말씀을 못 지켜서 지금 이렇게 끌려가지만 내가 새 언약을 줄 건데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인데 이제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는 말씀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약속을 했는데 니들이 그걸 파기했지만 지키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지키게 해줄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도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절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여기 끌려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에스겔을 불러서 그거 아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주는데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을 잘 풀어야지 신약이 풀리는데 이거를
이 열쇠를 가지고 신약을 풀어야지 이게 신약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자꾸만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쩍쩍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대. 신약의 말씀은 새 언약으로 풀지 않으면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죄지면 또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나는 안 달렸다니까요.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리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다 육에 속한 선지자예요. 교리가 필요하지만 교리에 묶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자기가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교리에 묶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지고 신약을 풀어야지 왜 헬라어 히브리어 갖고 푸냔 말이에요. 자, 말씀을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러니까 쓰레기통 버리고 새 그릇을 주시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뭐 이상한 소리를 또 들어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도 어렸을 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얘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인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해서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간다는 사람은 나는 유치원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대단히 신령해 이렇게 착각하니까 거기서 마귀가 엄청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또 가서 세례를 같이 베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진짜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 보내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뛰쳐나가서 뭔가를 막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먼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갖고 나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기가 하나도 없이 무조건 가갖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 끝나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가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냔 말이에요. 방해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육에 속한 선지자를 따라가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지금 마지막 때에는요 경계하고 경책하는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에 찔리면 싫고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하고 자기한테 좋은 말, 자기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찔릴 때 뭐가 찔리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자신이 찔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마귀가 찔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께로 왔는데 아직도 마귀의 속성이 달라붙어서 아직도 찐득이처럼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경책하고 경계하면은 탁 찔리는 거야. 그럼 걔 나가면 돼요. 근데 내 안 줄 알고 시험 들어버려. 그럼 걔를 붙잡는 거야. 걔는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 이제 나는 여기 있을 곳이 없구나. 그러고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걔 발을 탁 잡아 못 나가. 내 마음에 찔릴 때 아멘 나 그러고 마귀를 보내야 되는 거야. 얘가 아직도 남아 있었네. 나 2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보내면 돼요. 왜 아까워 그게? 걔가 왜 아까워요? 아까워서 못 보내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왜? 내가 너무 아까워. 사람들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 쭉 나오죠?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 사랑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 너무 너가 최고다 너가 최고다 이러고 살아가지고 저도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대단하다고 깨닫는 아직도 그런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 대단하다 이렇게 키우지 않는 게 좋아요. 자꾸만 너 대단하다 이렇게 키워버리면 나중에 이거 깨지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엄청 힘들게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너 대단하다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 네, 그래서 우리 딸은 내가 될 수 있으면 너 대단하다 이렇게 잘 안 키웠어요. 내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키우니까 내가 깨지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얘는 좀 덜 힘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 대단하다 막 이렇게 잘 안 키웠어요. 걔는 좀 서운하겠지. 왜냐면 딴 엄마들은 다 네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막 키우는데 난 안 그랬으니까 서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걔한테는 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불법이 뭘까요? 자, 여기에 쭉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좋은 열매가 맺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 자기 육을 벗지 않았는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게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내가 생명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와요? 가시나무를 가시나무에서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그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포도나무를 심어야 포도 열매가 맺혀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을 뽑아내고 영을 심어야 하나님을 심어야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지. 육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비료를 아무리 주고 아무리 좋은 막 영양제를 줘도 가시나무만 자랄 뿐이에요. 그런데 행위를 보란다고 그 사람이 뭘 많이 했느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이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열매가 좋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을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생명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자기 생명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자, 쓰레기통이 아직도 있는데 쓰레기통을 통째로 갖다 버리지 않고 자, 그 쓰레기통을 가지고 맨날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번듯하게 멋있게 했는데 그거를 열매라고 하는지, 쓰레기통을 통째로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그릇을, 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헌 부대에다가는 묵은 포도주밖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술을 담으면, 새 포도주를 담으면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맛보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막 이러다가
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먹고 나니까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래요. 누가복음 5장에. 묵은 포도주가 내 마음대로 살던 게 얼마나 좋아.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뭣도 모르고 막 하나님 따라다녔거든요. 제정신 차려보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게 훨씬 편하지. 그러니까 예수는 알았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뭐. 그러고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적당히 봉사도 하고 뭐 착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요게 성령으로 시작됐다 육체로 마치겠느냐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요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라는 말만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찾는 자가 없대요. 묵은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대요. 내가 살던 방법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막 쫓아다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 막 뭔지도 모르고 막 밤새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하나님 앞에 쫓아다니다가 제정신 차리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래요. 그때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자, 육에 속한 선지자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에 속한 성도면은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자,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만 어려워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운데 들어가고 나면 거기는 평탄대로예요. 사람들이 요 비밀을 몰라. 안 들어가 보니까 저기는 너무 어려울 거야. 들어가는 문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부 좁은 문을 지나쳐서 넓은 길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저기는 어려울 거야 그래요. 근데 가보면 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넓은 길로 가면 거기가 엄청 좋은 길이지만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왜? 등산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면 얼마나 쉬워요. 탈 때까지는 안 보이니까 그거 찾아서 헤매느냐 그때는 조금 힘들죠. 자기를 벗어야 되니까. 예수 안에 쏙 들어가려면 육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제 그게 조금 힘들죠. 내가 살던 방법이 아니고 내가 추구하던 게 아니니까 그걸 버리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케이블카를 타고 나면 너무 쉬운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땅에서 뭘 많이 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